민수기 33장 38절에서 5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반경 이에아 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 가 모압 평지에 진영이 베뎌시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땅에 모든 삶에 모든 생명에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고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나의 삶이 그 은혜를 부인하며 은혜를 떠나고자 할 때 다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은혜의 길로 은혜의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그 택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 땅에 들어가려거든, 그 땅에 들어가려거든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민수기 32장은 지난 광야 40년을 되돌아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되돌아봄은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모세가 다시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은 그 과거를 통해서 이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며 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나라, 어떤 땅에 들어가는 위치적인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요.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내가 온전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거든 이지만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거든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거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시 묵상하고 우리의 삶이 그 땅에 온전히 들어가 그 땅에서 그 땅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려거든 먼저 첫 번째는 38절과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에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에 나이는 123세였더라. 아멘. 모세는 호르산에서 아론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민수기 20장 말씀을 나눌 때 민수기 20장의 시작이 모세의 누이 그 미리암의 죽음으로 시작되고 그 20장의 마지막이 아론의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러면서 그 아론과 미리암의 죽음 그리고 이제 곧 있을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새로운 땅으로 들어감을 의미한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세가 오늘 말씀에서 아론의 죽음은 단순히 아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광야 1세대가 완전히 끝났다, 완전히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그 이유는 오랫동안 묵상해 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 이들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게 되었었습니다. 분명히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주셨기에 굳이 정탐을 할 필요가 없는 땅이지만 그들은 그 땅을 미리 가서 보고 그리고 어떤 땅인지 경험하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그 땅을 보고 난 이후에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 땅에 보이는 거대한 사람들과 거대한 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거부합니다. 결국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탐한 40일을 하루에 1년씩 계산하여 앞으로 40년을 더 광야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20세 이상 된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살아야 했던 그 38년은 매일매일이 장래의 행렬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땅을 거부했던 그 사람들의 그 죽음이 매일매일 계속되었기에 매일매일은 장래의 행렬이며 장래를 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론과 모세가 남았고, 이제 모세는 아론의 죽음을 이야기하며 곧 자신도 그렇게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광야 1세대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옛 것을 완전히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며 끊어내야 하기 때문임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땅에 들어가 살고자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옛 것을 완전히 끊어내고 잘라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에게 도전하기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옛 것을 완전히 끊어내고 잘라내는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옛 것을 잘라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끊어내고 싶지 않아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끊어내지 못해서 그 땅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포기하거나 멈추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라고 이름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부자 청년은 자신은 말씀대로 살았다며 십계명을 언급하고 있고, 내가 다 지켰는데 무엇을 더 지켜야 되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고민합니다. 그리고 고민하는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는 그가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요, 분명하게 정리하고 구별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말씀대로 살아라, 계명대로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십계명을 언급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자신의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은 내 것을 버려둠 없이 말씀을 지켰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곧 말씀의 지킴의 시작은 내 것을 버리는 것, 곧 나의 옛 것을 끊어버리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채로 말씀대로 살고 있었던 것으로, 스스로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있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그 땅에 들어가려거든 우리의 옛 것을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옛 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무겁고 무서운 것은 어쩌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가운데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말씀대로 살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지켰다고 말하는데, 실상은 옛 것을 버리지 않고 끊어내지 않고 사는 삶, 그래서 여전히 그 땅이 아닌 그 땅 밖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옛 것을 완전히 끊어내므로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래서 그 결단을 통해 그 땅에 들어가 그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려거든.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51절과 52절입니다. 51절, 52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아멘.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우선은 그 땅의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만들었던 우상도 다 깨뜨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지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하게 그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이 아니라 그 땅에 한참 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이루기 위하여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단순하게 땅의 문제였다면 굳이 이들이 그 땅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이들이 살아갈 나라가 필요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까지 그 멀리를 끌고 오지 않고 그냥 애굽 땅을 점령해서 그 애굽 땅을 백성들에게 주고 너희가 이 나라 만들어 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까지 끌고 오신 이유는 그 땅이 그냥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며 은혜의 땅이기 때문이며,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고 회복하기 위하여 그 땅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면 어디가 좋은 땅이며 어디가 나쁜 땅인지, 또 어떤 길을 통해서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으로, 곧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며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들은 그 사명을 위해 걸어온 것이며 동시에 사명을 준비해온 시간이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준비해온 사명대로 살아가야 하며 그 사명 외에는 그 어떤 다른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눌 두 번째 그 땅에 들어가려거든 바로 사명을 준비하셔야 되며 사명대로 살아야 되며 사명 앞에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사명을 위한 땅이며 사명을 위해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동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가정, 직장, 우리 교회에 부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그곳에 거하게 하셨겠습니까? 그곳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 땅을 좋은 땅이기 때문에, 혹은 그 땅이 엄청난 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사명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니어도 괜찮고 그 땅의 별로인 땅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좋은 땅, 나쁜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전하기는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가정, 직장, 교회를 향한 내 사명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 오늘 오직 비전 따라 사명 따라 나아가 우리의 삶에 부름받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한 온전한 영적 준비를 하게 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온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에게 그 땅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그 땅에 온전히 들어가면 그 땅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 사명대로 은혜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땅에 불러주시며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땅에 나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나에게 사명으로 불러주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그냥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그 땅에 살고 있는 것 아닙니다. 부름받은 대로 허락하신 사명대로 사셔야 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기도 자리에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지요.